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3장 7절부터 11절 단락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3장 10절 괄호로 쳐놓은 것은 다른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이 10절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 자체를 바르게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10절을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바울은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을 고난이라고는 부르지만 그것이 사역의 실패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어냈던 자기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인식해 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고백했었죠.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해 가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등등등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어떤 측면에서 수용하는 데에만 익숙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내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인도, 동행, 도움, 은혜라고 부르는데 익숙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갇혀 있는 것.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낸 삶의 여정과 그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서사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서사의 대부분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바울이 앞에 내세웠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불려지는 상황이었습니까? 고난이라고 불려지는 상황, 혹은 배고픔이라고 불려지는 상황, 버려짐이라고 불려지는 상황.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실패했구나라고 여겨도 판단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오신 삶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사가 있다. 이 서사를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너는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놓여 있는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고, 이 갇힘을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무가 있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복음으로 제시하며 들어와 주기를 요청하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를 읽어본다면 바울이 인식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일방적인 사람의 이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성취,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완성,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이상하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애써 힘써 나아가는데 왜 배가 부서지지? 왜 폭풍우가 몰아치지? 왜 멀쩡했던 상황에서 내가 이런 고난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바울의 삶의 내용들까지도 찰나도 순간도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시다거나 외면하시다거나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멈추거나 중단하시거나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야나,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순간이나 내용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내가 만든 수단과 하나님의 도구가 다를 때에 사람이 그것을, 즉 나와 다른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방법이며 역사라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손길에 대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붙들어내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놓인 삶의 정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서사들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서사들을 만들어 내던가요? 이렇게 살고 보니, 혹은 이렇게 겪고 보니 라고 하는 과거의 시점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가,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발견할 때 무엇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건강일 수 있는데, 지금 놓인 형편과 상황은 질병일 수 있고, 질병 가운데 놓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서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서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 버림, 하나님의 뜻의 실패, 좌절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 기대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의 만족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요.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감사로는 누리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순간, 내 뜻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 당황스러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고 고단함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또 다른 측면의 은혜라고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균형 잡힌 모양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서사이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요,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돌보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까지 확장시키며 바라보며 수용해내야 하는 겁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폭풍이건 배고픔이건 갈등이건 이겨 나아가 우리가 주님 손을 놓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아 끝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임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돈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단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측면이 잘 정돈되어 자리 잡게 될 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바울은 전하는 자로 살아내면서 이 귀하고 복된 것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똥과 오줌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전하는 자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만들어진 서사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질 하나님의 손길이며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이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권력도, 손발을 부지런히 놀려 모아낼 수 있는 재물도, 그리고 인정받고 부여받은 권위로 목을 고추 세우며 살 수 있는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전하는 자의 삶에 비교하면, 그리고 전하는 자로 살면서 붙들어낸 내게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역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확인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옮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받는데, 사람들에 의해서만 판단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용솟음치는 욕심과 탐욕이 상대적인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래서 많다, 크다, 좋다라고 하는 개념을 쉼없이 되뇌이며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성공이요, 기쁨이요, 충족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 가득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든지, 누구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든지, 누구누구보다 더 높이 올랐다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 자리, 역할, 소임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루어내야 할 삶의 가치이고 존재의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지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자리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규모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꾼은 어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 중에 하나냐면 노꾼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대 시대에서는 노예에게 부여된 어떤 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사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명령과 규제와 규율에 의해서만 자기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시선에는 갇힌 자가 되기도 하고, 배고픈 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잃은 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렸을 때 그 모든 상대적인 눈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에 놓여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소임으로 인해 일꾼이라고 부르는 자가, 이제 오늘 확인을 하겠지만 상속자라고도 불리고, 일꾼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자녀라고도 불리고, 일꾼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도 불리고, 일꾼이라고 불리우는 자를 위하여 주인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꾼이라고 불리우는 자에게 주인이, 왕이, 통치자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일꾼에게 주인이 전부이듯 주인에게 일꾼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미스테리라고 부르지만 한국말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비죠. 신비입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상대적인 가치로 내가 판단된다면 8절의 이 상반절에 있는 고백은 나는 루저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그렇죠? 그거잖아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겠죠.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살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래도 괜찮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이상 쳐맞고 태장으로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가 파손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서너 번 처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많은 곡절의 위험들에 놓인 사람을 세상에서는 불행하고 불행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먼저는 바울 자신이 맛보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내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다른 순간부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자비와 감사에 이르기까지 내가 놓이는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 즉 가장 극약한 존재라고 불리우는 순간에서부터 가장 존중받는 어떤 존재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전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로 사는 삶의 고단함을 우리가 수주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사는 바울에게서 고단함을 찾기보다 무엇을 찾게 돼요? 순종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하는 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소임을 붙들어 내므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내 기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비와 긍휼과 위로의 순간에는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인생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듯 내게 부여된 소임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하는 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바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살아내도록, 믿으며 붙들어내도록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호소와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하는 자의 영광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10절이 중요하죠. 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전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누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전하는 자의 영광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귀결돼요. 교회의 탄생을 목격하고요, 탄생하는 교회를 목도하고요,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를 목도해요. 전하는 자로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내용의 핵심에는 교회라고 하는 하늘 기관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가 밟는 땅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의 결론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무엇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야,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을까 하고 그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쏟아지는 영광과 기쁨을 감히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왜 교회로 말미암아를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했냐면,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오해하세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즉 교회로 말미암아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넘치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로 말미암아를 이렇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 10절이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인하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괄호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볼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전하는 자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더니,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인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져서, 흥분을 하면 그래서 안 되죠. 잠깐만요. 교회가 세워져서 일어나는 일을 봤더니, 어떤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더라는 거예요. 야, 교회를 이 목적 때문에 세우셨구나 하고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갖가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갖가지라고 하는 번역은 10절에 뭘 번역한 겁니까? 각종 지혜. 이 각종 지혜의 어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유독 사랑했어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과 늘 차별을 하는데, 그 차별의 내용의 정점에는 뭐가 있었어요? 옷이 있었잖아요. 옷. 그래서 요셉에게는 야곱이 무엇을 해 입혔다 그래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할 때, 그 채색 옷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채색 옷.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근데 이것은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다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 본문에 의하면 뭘 가르치기 위한 채색 옷입니까? 형제들과 다른 존재. 그렇죠?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 덧입혀졌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할 때 채색옷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런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는데 앞에 어떤 묘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거 뭘 가르칠까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지칭하는 보편적 표현이에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하여 어떻게 됐죠? 창조된 피조물들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우리를 가르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합니까?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역설적인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게 하고자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와 동행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천사와 비교할 때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1아들보다도 누가 유독 야곱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요셉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야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이 땅에 내놓으신 인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하신 이유는 뭐냐면 피조세계 모두에 증언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더라. 무엇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이룬 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들인지, 교회를 이룬 저 존재들이 어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에 지금까지 붙들려 나온 자들인지, 교회라고 하는 저 존재들을 만들고 붙들어 내시고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열심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사건, 그것으로 하나님이 감추어 놨던 그 비밀을 확 풀어놨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앞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 알게 되었더니 그곳에 무엇이 설립되게 되고요? 교회가 설립되게 되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이룬 존재들을, 교회의 의미를, 교회의 가치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셨는데 증언의 대상은 무엇이더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번역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예수께서 취하신 자녀의 지위를 얻게 하시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의 맏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교회 역시, 그 지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으며 성취해 내셨으며 그 성취 안에 너와 내가, 즉 바울의 관점에서는 옥에 갇힌 나와 핍박받으며 고난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너희가 있노라. 이 사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 권세자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은 잘 몰랐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1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자, 함께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인데,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비밀이었어요. 비밀.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이 비밀이었던 이것이 알려지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는 겁니까? 예,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 사건을 믿어 하나님의 비밀을 개봉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혜와 뜻과 역사가 알려지게 되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임을 받고 상속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온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여 아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세상을 향하여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일상, 한마디 두마디 혹은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하여 드러내는 복음 전파의 역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만 영향력 있는 작용이 아니요, 온 세상 만물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가 풀어 계시되어진 하나님 역사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을 향하여, 어떤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내는 것처럼 고단해요. 그런데 그 고단함은 고난, 실패, 아픔, 버려짐 이런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한 대목을 살고 있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한 대목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이제 완결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우주적인 역사예요. 우주적인 역사. 이 우주적인 역사의 귀한 여정의 순간순간을 우리 주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증언자로, 전파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자로 살면서 목도한 그리스도인 됨의 영광이, 즉 전하는 자의 영광이 바울의 것만이 아니요 지금 우리의 것임을 붙들어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영광 단락을 3번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서, 마지막에 보면 원래 이제 2번째 시간에 교회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3번째 시간에 교회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양해를 구하면은 다음번에 저하고 만났을 때 전하는 자의 영광 이 페이퍼를 가지고 1시간을 더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워낙 설명을 지금 잘했습니다. 어렵지 않고, 교회됨이 뭔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에베소서를 잘 읽어내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